욕계 새끼 무새끼 조단전면 유루인하고 여민염가 염징기를 원양생생 불상소가오리다 나 무아이니 다볼 우리가 불교를 열심히 믿고 수행정진해서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면하기 이전에는 육도윤회를 못 면해요. 그러면 우리가 윤회전생하는 갈래가 크게 6갈래가 있는데 그걸 육도라고 해요. 육도가 뭐냐 그러면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이 육도문중 가운데서는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세상이 천도다 그래요. 이 천상 세계도 크게 요약을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요걸 3계라고 하는데 요 3계 가운데는 욕계에는 6천이 있어요. 여섯 하늘세계가 있고 색계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으로 갈라져 있는데 초선에도 3천이 있고 이선에도 3천이 있고 삼선에도 3천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선에는 9천이 있어요. 그래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까지 각각 3천씩 9천이고 사선에 9천이 있으니까 색계는 18천이고 무색계에는 4천이 있어요. 그래서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28천이라 그랬는데 요 3계 28천 천상세계도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면 타락이 돼요. 타락이 돼. 영원한 세상은 못 돼요. 거기에도 태어나면 복을 쓰는 것만큼 지어간 복이 이제 흘러지고 새 나가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 윤회전생을 할 수 있는 조단전면 유루인이다. 그게. 그래 유루의 원인 때문에 이제 영원한 복이 아니고 새 나가고 흘러나가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일찍이 끊어 없애야 돼. 그럼 끊어 없애면 이제 상계고를 뛰어나가지고 이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뭐를 끊어야 되느냐? 그래 이제 그 전면은 뭐냐 그러면은 애욕과 근심과 번뇌, 망상에 얽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게 그거를 이제 끊어버리고 또 중생들이 뭐 때문에 그래? 염민염과 염진기 때문에 그래. 그 염인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물든 생각, 그게 원인이 돼요. 그래 좋지 못한 더러운 생각. 또 그러면 반대로 좋은 생각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죠. 좋은 생각도 선인이 되는 거야. 선인이 된 그거를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역에서 실천하면 업이 되는 거야. 이 생사의 근본이 돼요. 그래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 전부가 나고 죽음의 생사의 원인이 되는데 그 가운데도 나쁜 생각은 괴로움과 고의 원인이 되고 또 그 나쁜 생각은 나쁜 생각은 또 더러운 가를 받게 되가 있어. 나쁘고 괴롭고 고통받는 게 돼. 그 징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이제 참 얽히고 설킨 그런 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원양생색 불사소에 원컨대 금생만 끊어 없애는 게 아니고 원컨대 세세생생도록 나고 죽음의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원인이 되는 그런 참 티끌같이 많은 그런 나쁜 것을 다 이제 끊어버려 가지고 다시는 윤회고를 받지 않기가 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좋고 나쁜 모든 업은 그 결과 가보가 조금 저질렀다고 조금 돌아오고 많이 저질렀고 많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저지를 때 그 행위에 대한 데 따라 가지고
적기 베풀고도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많이 베풀고도 적게 받을 수가 있고, 또 나쁜 업도 적게 베풀고도 크게 받을 수가 있고, 크게 베풀어도 또 이게 해도 또 적게 받는 그런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요것이 생사의 근본이요, 윤회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한 생각이 가장 소중하고, 그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 나의 본래 면목이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참 나를 바로 보아서 바로 알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꺼트리면 죄도 복도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것을 우리는 내 생각으로 알고 그 생각의 앞잡이가 내가 생활하면서 업을 짓고 사는 것이 그 이제 우리 중생이야. 베푸는데도 적게 베풀어 가도 한량없는 큰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그 이제 400~500년 경에 인도에 태어나 가지고 전 인도를 대륙을 통일했는 임금님이 있어요. 그분 전생에 보이면은 부처님 당시에 그 이제 조그마한 보시를 했는데, 조그마한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란존자와 길을 가다가 보니까 동네 애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 소꿉장난 하는데도,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저 강가 모래밭 같은 데 갖다 놔놓으면요, 집 짓고 같이 집 짓고 한다고 손을 여놔놓고 모래를 언제가 열 도드려 가지고 손을 싹 빼면 그 안이 이제 비져요. 그걸 이제 집지가 그 집이라고 거기서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소꿉장난을 하는 거야,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또 뭘 하나 그러면은 그 이제 참 나는 뭐 아버지다, 너는 어머니다 뭐 이러면서, 또 어머니 역을 맡은 사람은 말이라 모래 같은 걸 이래 가지고서 밥이라고 이래 상도 차리고, 그건 이제 소꿉장난인데, 애들이 이제 소꿉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모래집을 지 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모래를 신발에 담아 가지고 밥이라고 차리 가지고 이제 먹는 시용을 하고 먹고, 그러다 이렇게 부처님이 지내가는 거야. 그 중에 제일 이제 키가 좀 적은 애가, 그 부처님 키가 크니까 그 이제 소꿉장난 하면서 신에다가 모래를 담아가지고 밥이라고 가지고 놀던 것을 들고 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올리려 그러니까, 키가 적으니까 동생을 엎드릴 거고, 동생 위에 엎드려가지고 부처님에게 모래밥을 시주를 했어요. 그랬거든. 그래서 부처님은 그 이제 애가 주는 그 신에 담기는 모래를 받아가, 애는 또 신을 신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천 같은 데를 비워 싸가지고 아란존자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거치하는 정사 허물어진 벽을 정성껏 이 모래로 발라라. 그러면 하는 말이, 저 애기는 그 이제 참 내가 열반한 400~500년 후에 이 세상에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가 태어나 가지고 전 인도 대륙을 이제 참 통일할 것이며, 그때 임금이 돼도 아주 불심이 돈독한 불심천자가 돼 가지고 나를 위해서 84,000 탑 석주를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란존자가 그 모래를 가지고 부처님의 거처하는 그 정사 벽을 전부 이제 허물어진데 그 모래로 수리라고 발랐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도 이 참 곡식도 아닌 모래를 밥이라고 거짓으로 부처님한테 올렸는데, 그런 그 얘기는 이게 밥이 기다 아니다 생각 없이 부처님께 무엇이든지 보시라고 고향을 올리면은 한량없는 복락이 된다는 것만 생각했지, 이거 뭐 밥이 기고 아니고 생각을 안 하고 올린 거거든. 근데 이것도 밥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그만 밥을 올렸는데 어떻게 그런 큰 공덕이 돌아오느냐 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 애기는 전생에 과거불이 이 세상에 출현을 하셨을 적에 한나라의 인군으로서 이제 참 부처님께 많은 고향을 올리고 또 많은 신하들을 함께 당신 따라서 이제 참 고향을 올리도록 했는데, 그 고향을 올리면서 후생에는 언젠가 다시 그 이제 참 인군으로 태어나가지고 만승천자 임금이 된 다음에 부처님을 위해서
한량이 없는 공덕을 지으리라 했고, 그래서 84,000 석탑을 부처님께 고향하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때에 보시하던 그 마음이 남아 있어 가지고, 어린 마음이지만 그 부처님을 보니까 환희심이 나가지고 가지고 노던 모래밥을 내게 고향을 했지만은, 전생에 닦은 공덕도 있고 금생에 아무런 모래 고향이지만은 사심 없이 부처님에게 올린다는 그 생각 하나로 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이 참 인도 대륙을 다 통일하고 나를 위해서 제자는 84,000 탑을 고향할 기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신 한 수백 년 경에 이제 인도의 한 임금이 이제 탄생을 하셨는데, 그분이 아소카 대왕이야. 아소카 대왕인데, 이분은 이제 젊은 시절에는 전쟁을 해가지고 전 인도 대륙을 통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이제 나라 같은 데는 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도 죽였고, 통일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전쟁으로 해내서 이제 참 죽게 됐고, 또 통일해놓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무상한 거야. 그때 이제 그 참 불법의 기일을 해가지고 이제 참 자기로 인해서 죽어간 많은 생명들의 명복도 빌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그 다녀가셨던 곳마다 가가지고 석주를 세워요. 석주를 세우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꼭 글을 새기느냐 그러면, 전쟁에 승리를 하는 것보다가는 승리를 해가 이기는 것보다가는 자비로서 자기 마음을 정복하는 것보다가 더 큰 공덕이 없다는 것을, 더 훌륭한 복이 없고 더 훌륭한 승리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가지고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나쁜 적들을 쳐부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큰 승리가 없다는 것을 그 84,000 석주의 다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소카 지기 몇 년, 불멸 밀년에 이 아소카 대왕은 이곳을 다녀가고 참배를 하면서 기념으로 이 석주를 세운다. 그래 우리가 쓰던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불기도 거기요. 이제 불기를 남전불기가 있고 북전불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북방불교이기 때문에 북전불기를 사용하던 나라인데, 언제부터 지금 세계적으로 통일된 이런 불기를 쓰고 사용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태국에서 불교들 대회를 열었을 적에, 그 이제 인도 사람들은 기록을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오래된 기록이 없는데, 인도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 아소카 대왕이 써왔는 석주에 나오는 거. 그럼 거기에는 불멸 몇 년에 나 아소카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숭배하는 마음에서 이곳을 참배하고 가면서 기념으로 이 석주를 세하는데, 아소카 즉위 몇 년, 그걸 따지가지고 그 기록에 의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불기가를 공통적으로 세계 불교도들이 다 쓰기로 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기원은 전부 탄생 기원이에요. 그런데 오직 우리 불기만은 불멸 기원이야. 부처님이 멸도하신 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불기 몇 년 그래 나오기 때문에, 부처님 탄생 연도를 알려면 항상 이제 거기에서 79를 더해야 돼요. 왜? 부처님은 80주세를 하셨는데 부처님 열반하던 해를 이제 그 불멸 1년으로 치기 때문에 그 앞에 79를 더하면 부처님 탄생 연도가 나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우리가 쓰는 불기 2554년, 요거는 불멸 기원이에요. 부처님 멸도. 그래서 그거를 세계 불교도들이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이 아소카 대왕은 84,000 석주를 세웠는데, 지금 인도 전역에 남아있는 게 한 200여 개가 있다 그래요. 있는데 그 200여 개마다 이제 당신이 다녀간 연대가 이제 즉위 몇 년이고 불멸 몇 년이다 하는 걸 기록해 놓으면서, 거기에 항상 써놓기를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보다가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자기 자신을 승리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승리다는 그런 것을 써놨어요. 그리고 그건 자기가 이 인도 대륙을 통일하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해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승리를 해가지고 인도 대륙을 통일했지만은, 그보다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못된 생각을 다 버리고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자기 자신을 승리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큰 승리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그래요 보면은 어린 아기가 그 섭죽곱 장난을 하다가 이제 신발에 담았는 모래밥을 밥이라고 부처님께 고용 올렸는데도 그자는 반드시 이 인도 대륙을 이제 참 통일할 것이고 그자는 반드시 나 부처님을 위해 가지고 84,000 석탑을 세울 거라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자가 곧 아소카 왕입니다. 아소카 대왕. 그래서 우리는 베푸는데도 형편대로 해야 되지. 보시를 많이 하면 좋다 건다고 없는 돈을 어디 가가지고 뭐 빚내 가지고 보시를 한다든가 또 내게 없으면 남 걸 도둑해 가지고 보시한다든가 그건 참단 올바른 보시는 안 되거든. 항상 우리가 베풀 때에도 베푸는 사람의 그 맑고 깨끗한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맑고 깨끗한 마음 거기서 이제 또 베푸는 물건이 맑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베푸는 사람은 자기 정성껏 형편대로 하는데 저래서 받는 스님이 아이고 요까지 걸 가지고 뭐 보시라고 가와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그 물질의 다소를 보지 말고 상대의 그 정성된 마음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할 때는 물질의 다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베푸는 사람의 그 정성된 마음 그것이 소중한데 그 아소카와 정성의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세시에 어린 그 애기들이 소꿉장난을 하다가 신발에 담아 놓는 그 모래를 베풀면 좋고 부처님에게 올리면 공덕이 된다는 그 한 생각만 가지고 신발에 담겨 있던 모래를 밥이라고 올리는데도 그 참 다음 생에는 참 임금으로 태어나가지고 전 인도 대륙을 통일했고 부처님을 위해서 84,000 석주를 세웠어요. 또 그 반대로 우리는 조그만 죄라도 저지르면서 이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안 하거든. 그저 습관적으로. 그래서 항상 나를 돌이켜보면서 그래서 조그만 악이라도 악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커지면 큰 갑오 나쁜 갑오가 돌아온다. 그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 엄청 많아요. 옛날에 뭐 영업록이나 경전에 절로 오는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1945년도에 그 이제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다. 그렇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참 비극적인 것은 남북이 분단이 됐어요. 그 해방이 될 무렵에 이제 남쪽은 미군이 또 이제 북쪽은 이제 소련군들이 이래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참 공로를 생각해가지고 그만 자기네 강대국의 힘에 의해가지고 남북은 분단이 됐어요. 그런데 미처 이제 북한 이제 참 소련군들이 들어가지고 공산치하가 되기 이전에 미처 남한으로 넘어오지 못한 스님들이 많이 남았었어요. 북한에도. 근데 이제 6.25 사변 1.4후 때 그럴 적에 북한에서 많이 스님들이 자유를 찾아서 절을 버리고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런 이제 스님들을 피라놓은 스님들이야.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어릴 때 젊은 시절에도 보면은 그 노장님들을 피란 노장이라 그래. 피란 오신 노장 스님이라고 그래 부르는데 그 가운데 그저 이제 금강산에서 수행하라고 정진하고 계시던 스님이 남쪽으로 뭐 이춘봉 스님이라든가 뭐 이해명 스님 이런 분들이 많이 넘어왔는데 그 중에 그 이해명 스님도 피란 스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이 스님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죄라는 건 지놓으면 막 그 결과 값으로 꼭 받는다 그러면 있죠. 그 이제 8.15 해방되기 전 당신이 금강산에 계실 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때 당신이 이제 참 중년 나이가 됐을 적에 그 일제 시절에 그 중국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중국 이제 성지를 다 둘러보다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는데 그 이제 상해를 구경을 하고 옥불사, 용화사 그런 데를 관람을 하고 일반 관광도 하겠다고 큰 공원에 들리는데 공원 한쪽에 싹 하면 소를 매놔놓고 사람들이 그 소를 보겠다고 줄을 서가지고 웅성거리고 있으니까 스님이지만 호기심이 나가지고 그 무슨 소를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구경을 하려고 그래놓고 싶어가지고 그 이제 가보니까
우선 소 옆에 큰 이제 소에 대한 안내문을 하나 써놨더라요.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나 그러면은 그래 이 소는 살았을 적에 이름이 이제 중주라는 사람인데 그 상해 근교에 이제 참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재산을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가 필요한데 당신하고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던 소꿉친구 이제 중마고우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제 부자에게도 중마고우가 있었는데 친구니까 믿었다고 이제 자기 재산을 전체를 관리하는 이제 집사로서 이제 당신 재산을 좀 관리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온갖 그 집문서, 땅문서 또 안 그러면 이제 그걸 관리하려고 그러면 도장도 찍어야 되니까 인감도장 이런 거를 전부 이제 왕중주라는 친구에게 다 맡겼어요. 그러는데 사람이 절대로 믿는 사람은 믿어주면은 나쁜 짓을 잘 못해요. 못 믿으면 그 사람이요. 못 믿는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또 나쁜 마음도 가지는데 이 부자는 친구라고 절대로 믿고 이제 참 맡겼는데 그걸 또 친구가 이용해가 야곱야곱 친구 주인 몰래 그 친구 재산을 전부 자기 앞으로 다 돌려버렸어요. 어느 때 보니까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고 전부 뭐 친구 재산이 다 돼가지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막 거지꼴이 된 거야.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건 있다고. 이제 재산 많이 있을 적에 장만해 놨던 폐물 같은 게 또 이제 금덩어리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좀 있었어요. 그리고 재산은 친구한테 다 뺏기고 거지가 돼가지고 폐물을 팔아가지고 향리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논을 좀 사가지고 그 이제 참 농사를 짓고 그래 하는데 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요즘은 전부 기계화가 돼가지고 뭐 이제 뭐 참 그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이런 게 많이 또 있지만은 옛날에는 농사 짓는데 가장 큰 이제 도구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참 소라요. 그 또 소는 뭐 한 살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먹고 살라고 부자가 망해가지고 폐물을 팔아가지고 논밭을 사가지고 그래 이제 남는 돈을 가지고 소를 한 마리 사갔는데 조그만 소를 샀는데 키우다가 보니까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그 이제 암소. 그 이제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같은 데도요 그 이제 소를 늘리려면은 항소는 일은 잘하지만은 암소는 새끼를 놓으니까요. 그 또 암송아지 같은 거를요 사가지고 재산을 넘기려고 하면 배내기를 줘요. 주면은 암송아지 새끼를 사가지고 또 가난한 집에 주면은 그 집에서는 그 소를 키워가지고 그 남은 소를 키우는 거지. 키우면은 키운 대가로서 첫 새끼를 낳으면은 그거는 당신 내가 하고 이제 큰 소는 주인 돌려줘요. 그럼 새끼를 사줬는데 큰 소가 오니까 큰 소가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집에도 이제 뭐 재산이 많이 없고 다 망했고 그 폐물 팔아가 논마지게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려 그러니까 소라도 암소를 사가지고 송아지 키우면은 새끼를 놓으면 거기 또 이제 살림이 하나씩 물어질까 싶어가지고 그 암소를 사가지고 암송아지를 사가 길렀는데 이 암송아지가 이제 몇 해 후에 이제 다 큰 소가 돼가지고 첫 새끼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소가 검정소야. 검정소거든. 그러는데 그 소를 이제 참 저걸 하려고 태를 가르고 또 이제 저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짐승은들은요 새끼를 놓으면은 우선에는 이제 저게 양분도 도고 뭐 그러려고 초식 동물이지만은 소 같은 거는 집태를 지가 먹잖아요 이미가요. 그럼 이제 배꼽에 달리는 이제 뭐 배 같은 걸 이제 다 마르고 나면은 띄줘야 되고 그래서 배를 들다 보는데 배에 뭐 글씨 같은 게 있어요. 검정소인데 흰 문양으로 글씨가 딱 새겨져가 있는 거라. 이게 무슨 글씨인고 다 보이게 철천지 원수 얘 친구의 이름이 거기에다가 항중주 써져가 있어요. 하문으로 송아지 배에. 그래서 그 참 이상하다.
요놈 나는 믿었다고 친구라고 내 재산하고 이제 문서하고 도장을 전부 지가 관리하도록 했더니만 내 재산 다 뺏어 먹는 그놈이 혹시나 죽었는가 싶어서 이제 상해 쪽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아보니까 한 2년 전에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야. 응? 대수는 2년, 한 1년을 전에 죽었다는 거야. 그래, 이놈, 네가 내 재산을 송두리째 뺏어먹은 철천지 원수놈이 나무 재산 뺏어먹은 죄로, 그것도 내 재산 뺏어먹은 죄로 그 값을 받겠다고 내 집으로 이놈 소로 태어났어. 네 이놈 두고 보자. 얼마나 분하고 괘씸하겠어요. 죽도록 먹도 입도 수도 안 하고 버려놓은 재산 하나 마음대로 써보도 뭐가 친구에게 송두리째 뺏겼는데 내 재산을 뺏어먹은 그놈이 내 집에 소로 태어났어. 너는 틀림없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죽이면은 원수를 다 못 갚을 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이미 젖을 먹고 그냥 놔두고 밤맞으면 어릴 때부터 이제 소를 찾아가가지고 이미한테서 이제 띠가지고 따로 묶어놓고는 촛불을 켜고 가가지고 시퍼렇게 칼을 갈아가지고 가가지고 이놈이 칼 봐라. 내가 이 칼로 꼭 너 원수를 갚는데 단방에 죽으면 원수 다 못 갚을지 그냥은 안 죽일 거다. 또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그냥 키워가지고는 내가 할 체면이니까 이 칼로 너를 살찜을 하나 비워가지고 내가 너는 뭐 살찜을 내 입맛을 두고 다 먹고 그래 산 놈을 할 기다. 이래가지고 맨날 저녁만 되면 칼을 가가지고 이제 소한테 보이는 거야. 보이고 이놈 이 칼 잘 봐놔라. 이 칼로 내가 너를 원수를 갔는데 살찜을 한 점 한 점 올인해가지고 내가 다 굽어서 씹어 먹을 기다. 이 카고는 또 이제 가고 할게 아무리 짐승이지만 씹는 칼을 눈앞에 갖다 대고 인간의 말을 못 알아듣지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놈 속아요. 젖을 먹어도 살찌 안 찌고 팍 마르고 잘 커도 안 해요. 그런데 얼마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웬 젊은 청년이 하나 찾아왔어요. 그 네가 누구냐? 주인 복귀를 이제 청하기 때문에 누구냐 할게 내가 돌아가신 왕중주의 아들입니다. 그 네가 내가 여기 사는 거 어찌하고 어찌 왔는가? 그 이제 어르신의 고향이고 우리 아버지 고향인데 물론 이제 참 도시에서 잘 살다가 또 이제 망하면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도 알았지만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님과 나의 꿈에 매일같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살았을 땐 떳떳하지 못한 것이니까 이야기를 다 못하고 간 것을 꿈에 나타나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참 죽을라고 환장을 했던가 믿었다고 집사로 데리다가 모든 살림을 관리해달라고 맡겨주는데 그거를 이용해가 친구 재산을 내가 다 갈취한 죄로 죽어서 축생에 떨어져가지고 친구 집 소가 됐다. 농사 지어주고 그 빚가리를 낳고 그런데 친구가 저녁마다 시퍼런 칼을 가와가지고 나를 위협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축생에서 업이 다 하고 생전에 지어놓은 빚을 다 계릴 나이면은 그 재산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옛날 친구 명의로 있던 거 늙은 거는 네가 늙었으니까 네 늙은 건 놔두고 내가 늙히 놓은 거는 전부 내 재산이 아니고 친구 재산이니까 다 돌려주라. 다 돌려주고 나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 해서 이 재산 문서하고 다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옛날대로 돌려줄 셈이니까 우리 아버지를 이제 어지간히 괴롭히시고 그 소를 내게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 재산 문서를 다 가왔더래요. 그래 잃어쁜 옛 재산 다 찾았는데 더 괴롭힐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후신인 소를 돌려줬어요. 아들은 이제 그거를 자기 고향 이렇게 살고 있는 상해로 가지고 왔는데 그래 집에 갖다 놓고 아버지 그동안 참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하고는 이제 뭐 소죽에다가 콩도 엮고 살도 좀 지랐고 뭐 푸짐하게 해가지고 그 이제 대접했어요. 했는데 그날 저녁에 재산만 돌려준 거는 내가 다
피지가 가려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갖다 놓고 나와 같이 양심을 속에 이제 참 거짓된 인생을 살면은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라도 그 값을 다 돌려받는 것을 세상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네가 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객들이 많이 모이가 노는 이제 그 참 공원 같은 데 갔다가 나를 묶어 놓고 세상 사람이 모범이 되도록 그 이제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좀 조금 양심을 속이고 거짓된 인생을 사던 사람도 개가 천성이 돼가지고 인간이 안 되겠느냐. 그러라는 또 아버지의 이제 참 꿈에 참 원을 따라가지고 그러다가 그 이제 공원에 갖다 매놨더래요. 세상 사람들 구경하고 죄 짓지 말았고, 세상 사람들을 그 이제 참 본보기가 되게 하기. 그래서 아들이 자기 아버지지만은 이름을 딱 밝혀놓고는 이제 참 이곳을 지나가고 이곳에 놀러 오는 모든 유객들과 사람들은 이것 좀 보고 가소. 그래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 이야기가 쭉 기록을 다 해놨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이 스님도 당신이 줄을 서가지고 보니까 그 이제 하문으로 그 뭐 뚜렷하게 검정소에 흰 털로스러 뭐 왕족이었던가 어쨌든가 그때도 그 사람들은 뭐 참 왕족이라서 임금왕자를 썼던가 모르는데 왕중죽 하는 게 뚜렷하게 썼는 걸 당신이 봤다는 거야. 보고 그래서 이제 금강산으로 돌아와 가지고 있다가 남북 통일이 되는데 미처 저를 버리고 남한으로 못 내려왔다가 그래 참 일사후퇴 때에 그래 이제 참 피란민들을 따라서 피란을 와가지고 그래 저 이제 부산 지역에 사는데 우리 젊은 시절까지 그 스님이 살아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의 본명이 이해명 스님이라. 그리고 또 이제 이춘봉 뭐 이런 스님들이 피란을 와가지고 부산 지역에서 많이 살고 하고 또 그 스님이 어디 법문을 하러 가면은 이 법문을 엄청 많이 해요. 그 왜? 선악간에 자기가 스스로 지은 업은 자기 스스로가 다 받아야 되지 내가 지은 업 남이 대신은 절대 못 받고 또 남이 지은 복 남이 대신은 못 뺏어간다. 못 뺏어가는데 그래서 인생은 주어진 복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현실에 만족하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義務를 다하고 하루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올바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속이는 죄가 가장 큰 죄니까 그 이제 참 양심을 속이고 거짓된 인생을 살면은 결국 그 결과 값은 내가 다 돌려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항상 이거를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고 꼭 이제 딴 법문을 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죄와 복, 선과 악, 또 우리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 나쁜 일, 이거 남이 줘서 받는 건 아닙니다. 전부 과거 전생에 내가 지어놓는 선악간의 업받으로 우리는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분들은 누가 그 행복을 준 것도 아니고 즐거움을 준 것도 아니고 과거 전생에 내가 좋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실천해가지고 지어놓은 복받으러 왔고 인생이 어렵고 힘드는 사람들은 그 어렵고 힘드는 것도 누가 준 것이 아니에요. 준 것이 아니고 과거 전생에 내가 못된 생각 한 번 잘못 일으켜가지고 그걸 꺼트렸으면 그만 죄가 없었을 건데 그걸 꺼트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가지고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에요. 그래 오늘의 내 인생은 부모 미생전에 과거 전생에 내가 스스로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에요. 또 오늘 과거에 지어놓은 것을 받으면서 짓지 않고는 못 받아요. 또 지어감이 받아요. 받으면서 또 지어요. 또 지어놓은 업은 언제인가는 그 결과 값을 내가 돌려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불법을 만나기 이전에 알게 모르게 지어놓은 업도 엄청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불법을 만났을 적에 두렵기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이 시간 이전은 과거예요. 과거에 내가 불법을 만나지 못했을 적에 못된 생각 잘못 일으키가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하면서 지어놓은 업이 있거들랑 불보살님한테 실로 뉘우치면서 참회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100급의 적집죄라도 1년에 돈탕진한다 그랬거든. 100급, 1000급, 만급을 내려오면서 몰라스러 무지해가지고 묵은 산과 같이 지어놓은 업이라도 한 생각 뉘우치고 돌이키는 순간에 1년에 돈탕진해. 그래서 없어지는 탕진해가 없어지는 모습은 어떻게 없어지느냐. 여하분고참이 멸진무유여야 하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 풀을 비가 말려가지고 싸놓고 그렇게 풀 맞는 거예요. 살았을 때도 풀이고 비 나도 풀이에요. 말려놔도 풀 말린 거예요. 그것을 불을 붙여가지고 태아 뿌리면은요 형체조차도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와 같이 그 여하분고처 하는 것과 같이 멸진무유야 하더라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실로 뉘우치는 것을 참회라고 하는데 그 이제 내가 불법을 만나기 전에 그 시부모나 그뭐참 우더런들에게 눈에 가시같이 생각해가지고 말이라 말대답도 하고 말이라 그 나쁜 행위를 저질렀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다.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키는 걸 참개심이라고 하고 그 부끄러운 마음을 실로 뉘우치는 걸 참회라고 해요. 그 참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참과 사참이 있어요. 자, 불자라는 이름으로 나도 모르게 못된 생각이 불끈불끈 일어난다. 일어나는 것을 꺼트리지만은 일으켰던 것 자체도 부끄럽다. 그럼 이것도 뉘우치는 거. 요거를 그래서 이제 생각을 일으키갔던 못된 생각을 생각으로서 뉘우치는 것을 요거를 이참이라고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 옮겨가지고 저지러 놓은 일들. 무식업내를 지금까지 한량없는 업을 짓겠지만은 금생에 내가 알고 짓고 저지른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담고 가려고 하면은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그렇거들라 불보살님이 성상 앞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참 잘못한 지를 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늘 뉘우치고 부처님께 예를 올려내니까 이제 참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하고 절을 하는 거. 그건 이제 108참회도 있고 1000배참회도 있고 3000배 참회도 있어요. 이건 불보살님의 성상 앞에 실질적으로 육체를 통해서 참회라는 거. 이건 사참이라 그럽니다. 이참과 사참으로 항상 뉘우치는 생활을 하면서 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 참회를 함으로써 이제 참 내가 스스로 짓던 업이 사라지는데 그 일념이 가장 소중해요. 한 생각 뉘우치면서 좋은 생각 일으키는 거. 요거 일념 기선하면은 일어날 기자 착할 선자거든. 하면은 100급의 적집죄라도 그 한 생각에 녹아요. 그러나 그 생각도 또 꺼트리 보면 안 돼요. 꺼트리 보면은 죄란 놈이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대가리 들고 막 솟아 올라오듯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착한 생각으로 대가리 들고 올라오는 그 옛날 잘못된 것을 전부 막고 다시 일어나지 못된 생각 일어나지 못한 거. 그리고 죄라고 하는 건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선이라고 하는 거 복이라고 하는 건 누가 준 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그 한 생각 찰나에 선과 악으로 갈라집니다. 어떤 한 생각? 착한 한 생각 일어나는 순간이 여기 선의 원인이 돼요. 여기 선인이고 못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 악인이요. 악의 원인이 돼요. 근데 요놈을 끝을 보면 죄도 복도 없어요. 없는데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지어진 생각.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은 인이 되고 요걸 마음속으로 결정지는 생각을 지을 작자 자기라고 해요. 이미 일어난 생각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지어버리면은 육체적으로 행동 용기서 실천하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 결정 지어진 생각, 행동 용기서 실천하는 것을 행위라고 해요. 행위.
이 자체가 전부 자기와 행위가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을 우리 불교에서는 또 연이다 그래요. 연. 왜? 내가 스스로 일으킨 생각의 반연이 결정짓는 것이고 행동한 것을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이는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이고 또 요 이는 연의 반연에 의해서 반드시 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인연인과다 그래요. 그래 과거에 내가 스스로 일으킨 생각 그건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그 결과가 오늘 현실로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는데 또 오늘 내가 그 이제 받으면서 또 일으킨 생각 예를 들어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대가 내가 주는 거 뭐 10분의 1도 뭐 하고 잘못해요. 그러면은 네가 내한테 잘못하는 그 모습은 과거 전생의 내 모습이고 내가 너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참 상대에게 줬기 때문에 그 원한이 얼마나 쌓였으면은 그거 돌려주러 오늘 여기까지 왔겠느냐? 나 따라왔겠느냐? 그러면 전생빚 잘 게리고 업장소멸 잘 했다. 전생 그 누구도 게려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전생빚을 네가 게려주고 누구도 소멸시켜 줄 수 없는 과거 전생의 내 업을 네가 소멸시켜 줬으니까 빚게를 주고 업장 소멸시켜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어. 네 참 감사하고 고맙다. 극함이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전생에 지어놓은 거 금생에 받으면서 금생에 지어놓은 것이 내생에까지 가는데 그 원인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가 미래로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 삼생 한 생기 삼생이 되고 삼생기 또 각각 삼생이 되면 구생이 되고 뭐 그래서 뭐 이제 9세 10세 뭐 이래 뭐 호상직 이런 게 나와요. 그 이제 법성계 같은 거 이와 같이 내가 짓고 저지르는 거는 내가 다 받으니까 나쁜 값어 받을 나쁜 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복 받을 좋은 일 하려고 노력하면서 또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생사윤회를 못 면해. 생사윤회의 근본이 되고 좋은 일도 생사윤회의 원인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마음 닦고 마음 공부해가지고 나 자성을 증득하고 발견해가지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자는 것이 여기 불교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고